계속해서 야고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기독교 최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미워하는 사람도 여전히 미워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자신이 알지요. 욕심도 옛날에도 욕심 부리고 지금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정말 나는 변화가 되었을까? 예수 믿는다면 다 변화된다는데,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나는 내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복음을 믿는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거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약한 믿음도 아니고 병든 믿음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닌가? 행함보다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개신교가 만들어질 때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가 만들 때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 앞에 말구유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구유. 그 말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있겠죠.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 즉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성경을 감싸고 있는, 즉 강보처럼 감싸고 있는 그 강보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로 본 거예요. 누가요? 종교개혁자들이. 반면에 강보가 있으면은, 강보에 쌓여 있지만은 바닥에는 지푸라기가 있습니다. 그 지푸라기를 야고보서로 본 거예요. 이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개혁 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하는 이 믿음을 설명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이라는 말도 하죠.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입니다. 디카이오. 바울과 야고보가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지만 대상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나가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간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이 야고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시고 참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본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고 넌 참 믿음이구나. 그것을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야고보는 본 것입니다. 또한 이 행함을 보는 눈도 달라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 이 행위는 원어로 에르가라는 말인데 사람이 막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어떤 행위예요. 바울은 이런 행위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 소용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럴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벌써.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이 들어와 있죠.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행함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행함입니다. 바울과 야고보 똑같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행함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시점도 다르게 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함은 의롭다함을 받기 전, 즉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말하지만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즉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에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말씀한 걸 잘 정리해 보세요. 결국 대상과 어떤 강조점의 차이이지 야고보와 바울의 믿음의 관점은 동일한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듯이 동일한 거죠. 바울은 믿음에 초점을 두었어요. 믿음에 초점을 두었다면은 야고보는 진실한 믿음의 삶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참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 믿음에서 벗어난 믿음들은 어떤 건가요? 그거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더 쉽겠죠? 그 벗어난 믿음. 첫 번째, 하나는 감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 이 감정은요, 기쁨과 어떤 슬픔을 느끼게 하고 사람의 정서를 참 풍요롭게 해요. 감정이 없으면은 사람이 메말라 보여요. 감정이 있으니까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 지금 굶주려 있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잖아요? 그럼 가슴 아파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측은해합니다. 먹을 게 없는데 어쩌나. 하나님이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도울 수 있어요. 자신이 도울 수 있는데도 그렇게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적으로는 공감을 해요. 치근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그 마음도 있고 있지만은 행함이 없어요. 내 것을 베풀 정도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을. 그런 감정적 현상을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예배 때도 말씀 듣고 또 인터넷에도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아멘 하고 응답을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거짓으로 그렇게 아멘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아멘 한 것과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해봐야 돼요. 내 믿음이 감정적 믿음이 아닌가를 의심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것은 믿음에서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꽃을 피우지 못해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감정적 믿음은 마치 돌밭에 씨를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말라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감정적 믿음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드러낸 존재가 놀랍게도 귀신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이 오늘 본문 19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는도다.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그런 믿음이 있다.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귀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귀신들이 다 천국에 갑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도 해요. 그렇죠? 많은 교회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요. 말씀도 알아요. 심지어 저처럼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다.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나요? 허탄한 믿음이다. 20절 보면은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머리에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믿음일까요?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는 믿음.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되었느니라.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행함에 의해서 믿음이 목표한 곳으로 달려간다. 원어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원어를 번역하면은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목표한 곳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즉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 있는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예로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번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있죠. 또 하나는 가나안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죠. 이제 백세에 얻은 아들, 정말 귀한 아들이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제단에 올려라. 그러니까 제단에 바치라는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백세에 얻은 정말 귀한 자식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뭐 보통 우리 이럴 때 이런 얘기죠. 막 자식 보면은 정말 귀한 자식 보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우리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다시 뺏으려고 한 건가요? 주셨는데 다시 뺏으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살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아무리 정말 이삭이 귀해도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잖아요. 자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창세기를 면밀히 쭉 살펴보면요, 전환점이 딱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을 하시는지, 시험을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본문에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자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유일한 내 독자. 이 말씀은 전에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는 이삭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정말 내 아들이냐?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거야. 이삭이 너 정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냐? 너 내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내 아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얘기할 때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통상 제 마음이 좀 변했다. 우리도 알잖아요. 사귀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22장 1절을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순종하는 모든 행함을 보셔요. 그 이후에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장면, 다 준비하는 장면, 종들을 떼놓고 온 장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행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실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믿음이 이게 살아있는 실체구나.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 친구라고 하세요. 23절을 보면은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 친구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친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이삭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돈이에요. 돈 무시 못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처럼 보여요. 지난번 우리가 매일 아침에 큐티 나누지 않습니까? 이 큐티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청년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전체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명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권력, 힘 갖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게 성공해야 된다. 어떤 분에게는 의외로 자식이 많아요. 자식.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자식이 하나님부터 더 소중한 존재라고. 자기는 몰라요. 근데 위기에 처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정말 내려놓을 때, 정말 놓는다. 누구처럼 내려놓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세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기생 라합이 집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요. 그 병사들이 들어와서 정탐꾼을 잡으러 라합이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신고할지 아니면 숨겨줄지를 결정해요. 라합은 숨겨주는 것을 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을 신고하면 아마 보상도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숨겨주다가 들킨다, 들통난다. 그러면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라합은 그 중요한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라합이 놀라운 것은요, 라합은 이방 가나안 거민이에요. 그리고 우상이 숭배했던 곳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소문만 듣고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 강력한 아모리 왕 이 시온과 옥도 전멸시키셨다. 이런 소문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퍼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결정을 하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하나님 편에 딱 서버린 거예요. 이 믿음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되나요?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후에 라합이 어떻게 되나요? 기생 라합이 아마 여기서 로맨스가 좀 있었나 봐요. 영화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 살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살몬과 결혼을 해요. 살몬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여호수아도 못 올라갔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라합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나고 어려움 당해도 라합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곧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곧 그 사람의 삶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여러분 라합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육체가 이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순간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30년, 40년 이렇게 오래 하지만 이 살아있는 믿음은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동사형이에요. 믿음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동사형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죽은 믿음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기생 라합은 우상이 가득한 여리고의 삶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때 그것은 그녀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릴 것을 믿고 생명을 걸고 행함으로 믿음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설령 내 손으로 내 귀한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약기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통해서 하나님이 그 행함으로 드러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까? 혹시 내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들여다봅니다. 무엇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